창세기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종류대로 열매 맺는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동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사람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자라난 씨를 맺는 식물, 동물도 다 자라난 동물, 사람도 다 자라난 아담과 하와,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빌려보면 식물이 씨를 맺는 모양으로 다 자라나는 모습을 갖추려면 그들의 얘기를 빌리면 아마 수십억 년이 걸려서 진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로 지으셨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진화가 된다면 아마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나야 그런 인간이 하나 진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하루 만에 지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수많은 식물들, 수많은 동물들, 곤충들까지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지을 때도 이미 모든 것이 살아가기에 좋은, 말하자면 성년이 된 상태, 지구로서 충분한 상태를 갖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하게, 요즘 유튜브라든가 이런 강좌에 아주 명강사고 또 유명한 최재천 교수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도 하시고 이화대학교 석좌 교수도 하시고 또 하버드대를 나온 이 다윈의 종의기원을 연구하는 전문 그런 생물학자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을 어제 여러 가지를 쭉 읽어봤어요. 긴 글도 읽어보고. 그런데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조건이 딱 한 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이어져서 진화는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는 나가는데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책을 쓰고 주장했던 긴 이론이 딱 한 가지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이것이 없이는 진화론이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되어서 나팔꽃도 나오고 호박꽃도 나왔나요? 오랜 세월 동안 우연히 진화돼서 성년이 된 인간이 나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 지을 때 그런 모습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런 동물로, 그런 짐승으로, 그런 인간으로 지은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닭을 만드시고 그리고 계란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근데 최재천 교수의 글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씨가 먼저고 계란이 먼저다. 그의 글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책을 내고 수많은 강좌를 해도 결론은 뭐냐면은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오랜 세월에 맡기고 모든 건 우연에 맡겨서 오늘 같은 이런 인간이 나왔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도 해요. 이 진화의 목적은 오늘 같은 사람으로 진화되기 위해서 진화된 것은 아니다. 진화되다 보니까 사람 같은 종류도 하나 나온 것이다. 인간은 진화된 생물 가운데 최고의 생물은 아니다. 모든 생물은 다 소중하고 귀하다. 인간도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진화론적 인간관이 뭔가 하는 것을 그 얘기 가운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책을 냈는데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논리, 그런 논리를 반복적으로 듣는 젊은 사람들, 그런 논리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개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은 사람처럼 지으시고, 가만히 보세요. 개는 개처럼 행동하잖아요. 돼지는 돼지처럼 행동하고 먹잖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사람은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교배해가지고 잡종이 나오면, 노새 같은 것이 잡종이거든요. 노새끼리 교배해가지고 노새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잡종은 일대로 끝납니다. 다른 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잡종은 만들어내도 그것도 한 대로 끝납니다. 그리고 돌연변이를 주장하는 진화론자들도 있어요. 돌연변이가 좋은 방향으로 돌연변이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그것은 본래 그 종류보다 훨씬 열등한 그런 모습으로 돌연변이가 돼요. 그래서 그 종류를 나쁘게 만들고 해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설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털 달린 원숭이가 돌연변이를 해서 사람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번식해서 오늘 고등동물이 됐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해는 낮을 비추고 그리고 달은 밤을 비추고, 달도 안 뜬 날은 별이 빛을 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인간은 하루를 정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낮과 밤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해가 뜨고 지는 밤낮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새해를 시작할 때 계획을 또 짜고, 하루를 시작할 때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밤낮을 살게 하면서 지혜롭게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날마다 변하는 일기가 변하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개기도 하고, 또 기압도 변하잖아요. 기압이 변하니까 공기의 흐름이 달라져 가지고 바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변합니다. 이런 모든 징조를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익한 것은 유익한 대로 사용하게 하고,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피하게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루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인간답게 지혜롭게 살도록 하라. 그 모든 징조를 보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낮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밤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밤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충분히 휴식하면서 밤도 누리고, 그리고 충분히 일하면서 낮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그게 바로 14절에 이루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거로 풀 수 없는 이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스스로가 정화를 합니다. 끊임없이 정화하고, 공기도 정화되고 물도 정화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아물어 가지고 딱지가 지는 게 기적이에요. 몸에다 칼을 대고 톱을 대고 그렇게 수술을 해도 다시 수술자리가 아물어져 가지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기적을 보고 살아요. 하늘의 기적, 땅의 기적,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 그 징조를 보고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 물을 향하여 생물을 번성하라고 하니 물속에 수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늘을 향하여 새들을 만드시고 명하니 하늘을 나르게 되었습니다. 그 종류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이 새가 사람이 만든 빌딩에 부딪혀서 죽는 수는 있어도 자기들끼리 충돌해서 죽지는 않아요.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수십만 마리가 하늘을 날라도요 충돌사고 없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 그리고 저 숲속에 있는 정글에 있는 곤충들, 지금도 새로운 걸 찾아내잖아요.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다 발견되지 아니한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자연 만물을 주시고 이걸 누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재수 있는 것, 재수 나쁜 것. 그래서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건 하고 자기 나름대로 징크스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징크스를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 우주와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살 동안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징크스를 믿어가지고 뭐하면 재수가 없는데 오늘 뭐가 나쁜가 이러면서 무슨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왕성한 번식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 곤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혼자 날아다녀요. 짝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들이 품어내는 냄새가요, 수킬로까지 갑니다. 그래서 숲속에 있는 그 짝이 찾아와요. 숲속에 있는 짝이. 그렇게 해서 번식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는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곤충도 그렇게 살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하셨을까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 이 다윈의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종회기원이라는 책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건 과학책이 아닙니다. 관찰일기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는가 하면 식물도감하고 동물도감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다윈이라는 사람은 이걸 관찰 기록을 한 거예요. 쭉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더라. 거기다가 뭘 했냐?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것이 바로 이게 다윈의 종회기원이에요. 거기서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한 가지도 증명된 게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 생물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모든 과학을 우리가 다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나도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이 세상에 만드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 때도 털이 보송보송 붙은 그런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다. 놀라운 건요, 피라미드라든지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전에 만든 그런 건축물들은요, 지금 집을 짓는 이런 전문가들 할 수 없는 실력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별을 연구했습니다. 무슨 도형 이런 것들을 그때 이미 다 개발을 해서 그때 기술로는 최고의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노마 시대 때나 그 이전에 이집트 시대나 그 이전에는 미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이에요. 미개한 인간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생물학 교실에 만들어 놓은 등이 굽어지고 털이 달린 진화가 덜 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런 인간은 이 땅에 산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종류대로 만드시되 하나님은 오늘 인간을 만드셨다.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자연세계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밤도 누리고 낮도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에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사람됨의 복을 주셔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